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37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년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새 기둥, 직분, 가르침,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막교회 성도님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래간만에 또 직접 여기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것 많이 감격스러우실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힘써서 또 모이시기를 애쓰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틀 동안의 사경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두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교회를 먼저 세우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보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돼, 그게 교회입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읽으실 때마다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체로 참여하고 계시는 이 교회 속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더 많고 풍부한 가르침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이 디모데전서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은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요즘은 성경을 잘 안 찾으시고 이 자막을 많이 띄우는데 오늘은 조금 번거로우시지만 우리가 같이 성경을 찾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바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조금 넓게 이야기하면 디모데전후서가 모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디모데전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종의 설계도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릴 때부터 익숙해져 있는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먼저는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 권면하신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지 그 설계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가르침, 여기 이제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훈은 뭐 학교에 이렇게 학교의 교훈, 뭐 급훈, 교훈,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교훈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때는 그 설계도의 첫 번째에 자리하는 것이 교회는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와 있겠죠. 1장 3절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도 또 두 번씩이나 바르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 가르침은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 번 바울 사도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은 공부하시기 힘드시죠? 자, 그런데 제가 자꾸 가르침 이렇게 하니까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나 이런 마음의 부담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담은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제까지 있으시면서 많이 배우셨습니다. 어떤 분들보다도 교회에 계시면 자동적으로 많이 배우시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주일 여기에 나오셔서 들으시는 이 설교 말씀이, 그게 쌓이면은 얼마나 많은 가르침인지 모를 정도로 사실 여러분들은 많이 배우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하시죠? 또 신앙 고백 공부하시죠? 참 교회는 많이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걸 다시 생각하지 않아도 교회는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지는구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면서 이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가르침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가르침이라는 것이 뭐냐? 그냥 공부하는 거냐? 성경을 많이 외우는 거냐? 성경 필사를 많이 하는 거냐?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빛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높은 하늘에 계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 그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고 먼 곳에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루터라는 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루터 선생님이 이 로마 천주교회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세 로마 교회, 천주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주교회는 돈이 많았습니다. 큰 성당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도원도 있었고 땅도 많았습니다. 재산도 너무나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건물들마다 보십시오. 높은 탑을 쌓아서 마치 하늘에 닿을 것처럼 엄청난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엄청난 조직, 엄청난 건물, 그리고 엄청난 재산, 그 힘에, 그 권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힘 있는 분으로, 권력 있는 분으로, 그리고 그 권력을 건물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드러내는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보고 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힘이 없고 참 무능하고 전혀 아름다운 것이 없는, 도무지 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그 비참한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은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는 사실을 붙들 수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바르게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기둥인데, 그 가르침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는, 그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가르침은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로, 이 가르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에 기초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라는 이 사도와 대화를 하시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자, 여기에 이 반석이 무엇인가? 로마 천주교회는 이것이 교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종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사제들의 머리로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교황의 권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님, 그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언제 실현되느냐?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미리 있어서 그 교회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당 건물이 있어서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설교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베드로의 설교가 행해지는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그 자리에 교회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교회라는 조직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워가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세워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 설교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 약속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교회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 약속을 실현해 가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였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이어받아서 지금 이 강단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복음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복음 설교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은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지금도 내 교회를 끊임없이 세워가고 계시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이 바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 이런 구호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호를, 그래, 교회가 잘못된 것이 많으니까 내가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구호의 의미는 인간이 교회를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복음 설교를 통해서 자기 교회를 새롭게 세워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세워 가신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 설교로 내 교회를 세워 가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 개혁의 주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복음 설교를 통해서 약속하신
내 교회를 세우시는 그 약속을 실현해 가시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을 보시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가르치시고 바울 사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바울 사도가 다시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명하고 가르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리고 지금 성막교회도 다시 이 성경 말씀을 받아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서 이 가르침을 받고 권하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바울 사도 사이에 그리고 바울 사도와 디모데 사이에 이루어진 이 일이 지금 성막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주시고 자신의 교회를 그 말씀 위에 세워 가시는 역사 속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으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1장 4절 말씀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사실 우리로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대 교회에 있었던 신하라고 하는 것은 천사 숭배와 같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하느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섬기기 위해서 꾸며낸 여러 가지 상상의 이야기들, 이런 것을 신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끝없는 족보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창세기 말씀의 의도는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 유대인들이나 혹은 유대인들에 가까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어떤 족보에 어떤 하나님의 가문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나는 이렇게 대단한 가문이야,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에게 이어진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족보에 몰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잘못된 신화, 천사 숭배도 하지 않고, 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크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에 몰두할 일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뭐 이거는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일 아니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바른 로고스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다른 교훈, 다르게 가르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이 두 개를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약해질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를 꾸려가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늘로 초대하는,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그런 삶의 전체적인 모양이 경건입니다. 말씀이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니까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건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다르게 가르치는 것에 기울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 있고, 잠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설교를 듣는 일에 게으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작은 틈을 타서 다르게 가르치는 것, 물론 우리에게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시는 순간 거기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끔 백화점이나 뭐 쇼핑센터 이런 걸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이나 귀에는 잘 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백화점에 창문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공간에 가둬놓고 사진이나 장식이나 모든 배치도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배치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바깥벽에 큰 사진이 걸린 것을 보실 겁니다. 물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지만, 그분들이 노리는 것은, 야, 저 사진에 저 물건을 가지고 저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이겠다라는 이미지를 크게 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화점과 쇼핑센터 안에는 무엇이 행복인가를 전하기 위한 수많은 메시지들이 사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무엇이 행복하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래, 저 물건을 가져야 내 인생이 참 행복하고 가치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이미지와 수많은 음악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주 보는 것은 아닌데 저도 가끔 TV에서 홈쇼핑이 광고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홈쇼핑 광고를 계속 한 물건에 대해서 선전하죠. 계속 보다 보면은 뭐 직접 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자꾸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까? 저거 먹으면은 진짜 건강해지겠구나. 야, 저걸 가지면은 우리 집안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겠구나. 저걸 내가 소유하면은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쏟아부어서 그 중에 조금 약한 분들은 어떻게 그 물건을 사도록 계속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한 것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시각과 청각에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를 향해서 폭탄처럼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 행복이 있다고 우리를 설득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폭탄처럼 메시지들이, 가르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다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잠시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고 잠시 말씀이 약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약해졌을 때 우리를 채우는 것은 다르게 가르치는 것. 이 이단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끊임없이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마산 성막교회가 끊임없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께서 증거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면, 성막교회는 순간 이 세상의 메시지, 이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대로 이 교회가 순식간에 물들고 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은 그냥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증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께서 가신 영광의 자리,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그 전체가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가르치는 것 속에 깊이 뿌리 내릴 것인가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가르침,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1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가르침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은 사랑입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은 사랑이거늘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인데,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앞부분은 생략하고 제가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깨끗한 마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정결한 마음이죠. 주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부르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중간부터 제가 읽으면,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청결한 양심이 나오네요. 근데 이 청결한 양심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청결한 마음,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것들은 다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이 말하는 가르침의 목적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르러야 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르침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이르러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씀, 예배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배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금지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긴다라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사랑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은 1%라도 다른 존재를 사랑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0.0001%라도 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는 무너진 것입니다. 거기는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100% 아니면 0%입니다. 100%가 안 되면 그냥 0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라는 것이죠. 좀 어려운 예인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예를 드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인물은 욥의 아내라는 인물입니다. 욥의 아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욥의 아내도 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같이 했습니다. 욥기 처음에 보면은 욥이 참 완전해서 하나님, 그 자녀들이 혹시 모였다가 죄를 지었을까 봐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같이 했겠죠, 욥의 아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의 아내도 날마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욥에게?
그 엄청난 재산, 지금으로 치자면 뭐 빌 게이츠 정도 되겠죠. 욥의 재산이 좀 어려운 이재용 회장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00원짜리 한 장 잃어버려도 얼마나 뼈 아픕니까? 여러분, 아깝잖아요. 근데 욥이 잃어버린 재산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재용 회장과 같이 많은 재산을 한 번에 그냥 다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입니다. 욥의 자녀가 10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10명을 한 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제 바로 위에 형이 있었는데 이제 아주 어릴 때 그 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은 거죠. 저희 어머니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집에 살아있는 아들만 4명입니다. 지금 아들만 4명.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 잃어버린 아들을 지금도 마음에서, 가슴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잃어버려도 이렇게 아픈데 10명을 여러분 한꺼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아마 이걸 뺐으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소하거든요. 여러분, 자녀, 재물, 건강, 이게 옛날 이야기입니다. 고대에. 근데 지금 시대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 자녀, 건강, 아마 이 3가지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을 생각해 보시면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3가지를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 3가지를, 참 사탄은 그렇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옛날 시대에 재물과 자녀와 건강을 욥에게서 뺏어가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욥의 아내가,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욥의 아내가 한 말이 욥기 2장 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습니다, 욥에게. 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했을까요? 이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욥의 아내에게는 재물이 있었고 자녀가 있었고 건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욥의 아내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 있었고 제사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욥의 아내가 예배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그분 자신일까요? 아니면 재물과 자녀와 건강이었을까요? 욥의 아내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아내는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해서, 아니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재물과 자녀와 건강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주지 않는 하나님, 그걸 나에게 뺏어가신 하나님은 더 이상 예배 받으실 자격이 없다. 그분을 저주하라. 이게 욥의 아내의 말이었고, 그러고 죽으라 했어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왜? 욥이라는 존재가 재산이 없고 건강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욥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참 많은 경제적인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참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우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마산 상막교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재물을 혹은 이 교회에 속한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물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 기둥을 통해서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둥은 직분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임직식 할 때마다 설교의 본문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왜냐하면 3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감독과 집사 이런 직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임직식에 가시면 항상 디모데전서 3장 설교를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디모데전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직분은 감독과 집사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성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9절, 이와 같이 여성들도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그런 분은 없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남성 아니면 여성이시죠. 근데 태어날 때 남성으로 여성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구별입니다. 성별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그렇게 자연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직분입니다. 내가 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특별한 임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성들에게 주신 독특한 임무가 있다. 그렇게 남성됨, 여성됨은 직분을 의미합니다. 교회에는 사실 모두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여성이시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독특한 직분을 행하시도록 여성으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 목사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돌보심, 그러니까 감독한다, 감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집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봉사하는 분들이 집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남성들입니다. 왜 남성들만 장로, 목사, 집사님들이 되시는지, 그건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특별한 임무입니다.
아이, 그 사람들만 뭐 교회 일 하는 거지 우리 여성들은 뭐 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성들에게 주신 독특한 직무가 있어서, 그래서 남성들과 여성들이 나누어질 뿐 누가 누구의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직분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세 개의 직분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지고 자기의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직분자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하나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직분자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갈 때 특별한 어떤 교회의 직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만 직분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직분자라는 사실, 직분을 맡으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보시면 이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6장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종들과 상전, 이것도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회 제도로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노예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그냥 사회적인 지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어떨까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남편과 아내는 결혼하니까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주신 직무를 수행하는 남편이라는 직분자, 아내라는 직분을 수행하는 아내라는 직분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직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다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직분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종과 상전으로서, 남성과 여성으로서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속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모두에게 주신 이 직분을 다하는 일,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집은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참 많이 희생해 오셨습니다. 이 마산성막교회가 이렇게 올 때까지,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희생으로서 직분을 수행해 오시고, 남성 성도님들은 남성 성도님대로, 여성 성도님들은 여성 성도님대로 많은 희생을 해서 마산성막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직무,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결코 끝이 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이 직분을 지금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힘겹고, 이제 건강도 잘 안 되고 힘도 없지만, 그래서 옛날처럼 여러분들이 몸으로 교회에 봉사하시는 일이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무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희 외할머니께서 105세까지 사셨습니다. 저희 가정의 첫
예수를 믿으신 분이시고 105세까지 사시면서 무슨 힘이 있으셨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30년 동안 사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이제 외할머니가 항상 계신 거죠. 힘도 없으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참 어떻게 보면은 105세까지 사시면서 결코 쉽지 않는 생을 사셨지만 그 마지막까지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들, 증손들에게 항상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몸으로 이전처럼 또 물질로 자녀들을 끝까지 섬기는 일은 못하셨지만 중요할 때 그 성경 말씀을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직무를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열어서 찾아보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무가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성경이 좀 기록돼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5장 말씀을 보자면 늙은이 젊은이, 늙은 과부 젊은 과부, 죄송합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늙었다고 늙은 과부라고 직무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늙은 과부가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을 말씀으로써 잔소리하라 그런 게 아니고요. 참견하라 이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써 여러분들이 배워오신 바른 가르침과 바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과연 이 직무가 끝났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연세가 들어도.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직무를 다함으로써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으시고 무엇보다도 바른 가르침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앞으로 목사가 될 분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나쁜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이들에게 가르치고 봉사해야 되느냐? 뭐 학생들이라 이제 목사가 될 분들이라고 다 잘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저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 우리 집에 있는 제 자녀들이죠. 이 아이들이 갈 교회, 그 아이들이 가서 복을 누리고 바른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삶의 풍성한 샘물을 받아 마실 수 있는 교회를, 그런 교회가 있어야 내 자녀들이 살 게 아니냐. 저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목사 후보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참 이 직분을 다하기 힘드실 때는 이런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참 이 바른 가르침과 바른 예배가 없는 곳이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 교회를 떠나면 불행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무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학생들을 만나보면 면담을 해보면 가정에 어려움이 많은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고 갈등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가정들은 이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휴학을 합니다. 뭐 그런 인생에 그럴 때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삶을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때 에너지를, 그 힘을 이 젊을 때 딴 데 쏟아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딴 일을 위해서 소모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큰 삶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생명과 거룩을 가득 채워도 세상에 나가서 살기가 힘듭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바른 가르침과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일이 있어도 참 날마다의 삶은 힘겹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없다면, 그런 교회가 주는 풍성한 유익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살아가고 있지만,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죽는 바와 다름없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도 많고, 여러분들 오래 교회 생활 하시면서 보기 싫은 인간도 있고 어려움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걸 다 뛰어넘어서 이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힘써서 직분자로서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함께 이 교회를 세워서 아름다운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샘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교회가 없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죽은 것 같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희생, 교회를 위한 직분 수행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써서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함께 이 풍성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샘물로 가득 차서 누구나 와서 그 샘물을 마시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를 여러분들의 그 직무 수행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희생하고 10을 얻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좀 투자하십시오. 투자라고 하면 자꾸 돈을 생각하시는데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직분을 수행하시면,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힘을 다해 수행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드린 것 100배, 1000배로 이 교회 안에서 누리고 받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다 누구들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직분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른 어떤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하나님의 집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직분자들. 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세 번째 기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가득 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실현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경건의 말씀으로 모든 삶을 꾸려가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봉사를 통해서 세워가는 직분자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직분의 희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누구나 와서 정말 풍부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마산 성막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기도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교회를 끊임없이 새 기둥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